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여기 보니까 이 24강은 전체가 다 한 강 한 강이 다 원리잖아요. 원리. 그러면 13강에서는 치유받을 수 있는 원리, 치유될 수 있는 원리,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요. 그 원리가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런데 먼저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치유받는데도 원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런데 용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용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먼저 용서해 주면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 나들 용서해 주세요야, 이게요 순서예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되었을 때, 용서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안 부르짖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심장에 담이 오고 막 귀가 막 오른쪽 귀가 먹어가지고 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용인 세브란스 갔더니 오른쪽 눈에 망막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갖고 또 오른쪽 눈이 또 안 보이게 되는, 점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막 망가져 가는데 어떻게 안 부르짖겠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때 그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고치고 그 위경에서, 그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경우는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라는 말씀을 보니까 고용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목사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들도 다 같아요. 이렇게 어떤 위경에서, 그리고 어떤 질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보호막이잖아요. 근데 이 보호막을 내가 건너갔을 때, 빠져나갔을 때, 그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막, 그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보호막을 넘어간 게 뭐냐면 거의 한 달은 되신 것 같아요. 순종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순종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다 알지요. 여기서 다 알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해라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이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제가 되게 요즘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까 남미정 목사님이 나 죽어 번지고 나귀가 탈 수 있도록 주인님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얼마 전까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은 하진 않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내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자책을 하면서 너무 큰 것을 막 대못을 나한테 막 받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거 있죠.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지금 그러면서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는 것이다. 용서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막 이렇게만 제가 그거 순종해야 된다, 그 용서가 순종이고 사랑이 순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용서는 해야 돼,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치유하신다. 얼마 전에 나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 앞에서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한 번 말씀 딱 주셨을 때 제가 꼭 굴복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금방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이 오니까 이 말씀에 그래, 하나님께 굴복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낮추자. 사람에게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를 낮춰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마음을 먹으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지향적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용서만큼 최고의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친밀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용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는 거,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 주셨어. 그 피가 나를 씻었어. 나의 죄를 다 씻김을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해야 될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말로나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자라오시면서, 그러나 그 상처받았고 아팠던 이런 사람들 쉽게 용서가 되는 분은 굉장한 성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과거 속에 묻어둔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미래지향적 여러분의 미래를 열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용서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C.S. 루이스 책을 이제 듣다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서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제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여. 그럼 내가 그들과 가까이 그전처럼 막 관계를 가지고 그전처럼 막 이렇게 내가 해주던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 이거 그래서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이 말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서했어. 용서가 돼. 그래서 봐도 괜찮아. 그러나 그전처럼의 가까운 관계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신뢰는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되는 거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음도 안 되고 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신뢰는 내가 쌓아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다가가서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신뢰는 쌓아져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뢰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화.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만성 위장병이었다. 상담학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답 한마지개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노는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짓는 이 논을 매년 조금씩 쟁기로 먹어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아버지는 논도 한마지기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꿔다 써야만 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다. 이때 이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 행동은 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위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의사의 조언에 적극 참여하여 5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 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네. 이 사법연수원 이분도 그 용서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조건 없이 그 부자를 용서해 줬대요. 여러분, 용서 잘 안 돼요? 괜찮아요. 다소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예,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 관계가 되어지면 그냥 그거는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풀어지면 치유도 되더라고요. 치유도. 예. 예화 둘. 천식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윌리엄은 정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 신청을 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구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다. 그는 어렸을 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입양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 네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기관지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그분께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네. 이 천식으로 고생했던 윌리엄은 자기 스스로 그 생각 가운데서 그 감옥은 생각의 감옥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건 누가 갖다 넣은 거 아니야. 윌리엄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양부모들에 대한 그 미움이 그 생각 가운데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정말 힘든 싸움이었죠. 용서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모두 네, 윌리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 다 이거는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축복받은 용서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네, 아멘.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눈이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이 많이 밝아졌어요. 눈이 많이 밝아지고, 예, 이렇게 여기 심장이 막 숨 쉬는 게 막 힘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숨이 제대로 쉬어져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12가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만 관계가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순종해야 돼.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막 해야 되느니라 막 이렇게 혼자 그렇게 할 때는 안 되는데 말씀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풀어주면서 굴복해. 나에게도 굴복해. 너 굴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여기 보면 큰 글씨로 미움은 어떤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라고 여기 고 목사님 써놨잖아요. 제가 이거를 해봤잖아요. 아니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데 왜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요 땅콩 하나 던진 거야. 땅콩 하나 큰 거 아니야. 땅콩 하나 던졌는데 땅콩 맞은 나는 막 비수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때에 너의 그 빨리 말하는 거, 빨리 보는 거, 빨리 행동하는 거 너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너 영성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그럼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서 침묵하기 소리의 침묵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침묵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 이렇게 벗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용서할 때 치유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